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에 보답하라.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아갑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무 도움도 없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이 시간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나를 도와주신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저 사랑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는 그저 값없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값없이 받았지만 이제는 반드시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아무 값없이 받은 은혜, 우리에게 값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무엇인가? 이제 이 교만은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아니할 때에 교만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패망의 앞잡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면 여러분은 정말 교만한 자로 여러분 영원히 죽을 뿐 아니라 여러분의 범사도 죽고 영육간도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소생하는 힘을 얻으면 영육간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보답하는 자가 되어야 교만하지 않는 자입니다.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고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오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교만은 어떤 것이냐?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다 이 말입니다. 나는 교회도 잘 나가고 기도도 많이 하고 나는 목사님이 시킨 대로 잘하고 하는데 어떻게 나는 이렇게 잘 되지 않는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 이것이 교만인 줄 몰랐을 때는 우리는 이제는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 자는 교만한 자인 고로 그 교만한 마음으로, 즉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히스기야는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했습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에 히스기야에게 진노가 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모르면, 즉 은혜를 모른다는,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 교만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을 아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도록 은혜에 보답하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첫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과 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수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중에 단연 어뜸은 구원의 은혜다 이 말입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에베소서 1장 4절에 5절에 보면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여서 하나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래서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특별히 택하여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청산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만 하면 우리 모든 죄는 용서받게 됩니다. 자, 로마서 3장 2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3장 28절에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 죄가 없다고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된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어렵다 하심을 얻는다 이 말은 죄인이 법정에서 아무 죄가 없다고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죄가 없다고 무죄 판결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할 때에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아무 죄가 없는 무죄 판결을 받게 되는 이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게 하는 힘을 주셔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고백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나 우리를 구별하여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과 저를 택하셔서 이렇게 구별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를 무죄 판결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또한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자, 이 모든 가정 속에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더라 이 말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하여 주셨는데 아무 공로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전 인류의 죄에서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이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되는가? 이 은혜에 우리는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과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교회에 온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주여 이게 하니까 여러분이 그냥 주여 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주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 은혜에 우리는 마땅히 보답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보답을 원하시는가? 은혜를 보답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대로 살아드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시지만
많은 은혜 가운데서도 가장 특별한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우리가 보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면 보답하는 것 맞습니까? 자, 신명기 2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면 너는 아무 공로 없이 네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이것조차도 성령으로 고백을 했다면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정말 무죄 판결을 받은 그런 죄인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너는 이 말씀을 지키라. 이것이 구원한 목적이며 이것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게 보답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과거의 내 생각과 내 의지로 살았던 삶을 버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를 고통 주려고 괴롭히려고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얼마나 좋았던지 그 백성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낳아놓고 그 아픈 고통을 그 자녀 얼굴 한번 보는 순간에 그 고통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그래야 그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피값으로 구원을 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네가 내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내 말을 순종하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명령에 복종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려고 고통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네가 내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야. 그럼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보답이 하고자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 또 그냥 있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또 보답을 하십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하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여 말씀을 지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모든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복뿐만 아니고 저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도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누구를 위하는 겁니까? 하나님 은혜 보답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나를 위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 부모님께서 그 보답에 또 우리에게 또 보답해 주시는 부모님과 같이 물론 부모님은 힘이 없어서 또 보답해 주지 못할 수도 있고 마음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힘이 있는 분입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1.1도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답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우리가 은혜에 보답한다 말씀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께 또 우리에게 보답한다고 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또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계속해서 은혜를 갚으면 보답이 오고 또 은혜 갚으면 또 보답이 오고 그 보답에 또 보답하고 그 보답에 그 보답하고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힘대로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를 심었는데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거 맞습니까? 우리가 식물을 심을 때도 저 밭에 씨를 뿌려도 하나를 심었는데 그 하나리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자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또 은혜에 보답하는 그 보답에 또 보답을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 또 드리면 또 보답을 해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않고 여러분이 열심히 안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에 보답받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마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 땅에서 은혜를 갚아라. 어디다 갚느냐? 또 가장 우리에게 또 값없이 뭘 바라고 주는 게 아니고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있지요. 부모님 사랑. 둘째,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위대한 사랑이 있다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와 자신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만큼 부모님의 사랑은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부모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동물들은 1년, 2년 자라면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부모의 보살핌 속에 살아갑니다. 부모는 자신이 죽을 때까지 자녀들을 뒷바라지합니다. 부모는 이렇게 죽을 때까지 자녀들을 뒷바라지하지만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모 은혜에 보답을 해야 되는데 부모 은혜에 보답하기는커녕 오히려 저주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레위기 20장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0장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저주하지 않아도 자녀가 부모를 저주할 자가 우리 교회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경홀히 여기는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경홀히 여긴다, 즉 업신 여긴다. 이 말은 부모가 하는 말을 기다만 안 들으면 그거 업신 여기는 거 해당이 되겠지요. 신명기 27장 16절입니다. 모두 찾아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업신 여기는 거, 경홀히 여기는 거, 업신 여기는 거. 그래서 우리는 업신 여기서는 안 되고 은혜를 잊지 않고 반드시 보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바울은 효를 향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라. 디모데전서 5장 4절 오늘 본문 말씀 합독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입니다. 시작.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효를 행하는 것이 부모 은혜에 보답하는 것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에서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 길고 싶으면 무병장수하고 싶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대로 살아가고 싶으면 부모를 공경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무병장수하기를 원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자녀로 키우라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고 5계명부터는 10계명까지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였습니다. 왜 제일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을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이게 안 되면 다른 사람과는 아예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공경할 줄 알고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도 좋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의 쓸 것을 공급하는 것 맞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 중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쓸 것을 공급하는 것, 부모가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 모든 것을 공급하는,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런데 크리스찬들 중에 장로들의 유전을 따르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장로들이 만든 고르반 유전이 있습니다. 이 고르반은 부모에게 드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다 말하면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자기들대로의 자기들의 법을 만들었어.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3절, 자기들이 만든 사람의 계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도 드려야 되지만 부모님께도 드려야 합니다. 가령 성전 건축한다고 막 돈이 재정이 가정의 가계부가 어렵다고 부모에게 용돈 주는 거 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부모에게 용돈은 그대로 드리고 내 허리를, 내 배를 졸라매야지 부모 배를 졸라매면서 성전 건축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졸라맨 건 내 배를 졸라매야지. 성전 건축하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부모님 배 좀 졸라매겠습니다. 부모님 용돈 좀 깎겠습니다. 그건 아니다. 그건 사람의 법칙, 사람이 만든 계명이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된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5장에서는 복을 받아 누리리라. 부모를 공경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받아요? 이 땅에서 잘 되는 복, 장수하는 복. 할렐루야. 자, 그리고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거, 먹을 거, 입을 거, 쓸 것을 드려야 하고, 두 번째는 부모님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즉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을 해도 주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을 해야지. 기도하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이런 말에 순종해서는 아니 되겠지요. 거짓말을 해라.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 가르쳐 주신 말씀 안에서 옳은 말씀편을 따르는 순종이지 하나님 말씀편을 따르지 않는 순종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부모를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어려운 일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의 한 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이 룻기에 보면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가 흉년이 들자 그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모압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이 모두 죽었고 오르바와 룻 이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나오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했을 때 두 며느리에게 너희 갈 길을 가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오르바는 나오미를 떠났지만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함께 가서 섬기겠다고 합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합독합니다. 시작.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죽는 일 외에는 절대로 나오미를 떠나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할 수 없이 룻을 같이 데리고 갑니다. 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기 위해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가다가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이 보아스 만난 사건을 어머니에게 고했을 때 그 어머니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하러 갑니다. 시키는 대로 했더니 결국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비록 이방인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모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드리려고 남의 밭에 이삭을 주러 갔다가 이런 복을 받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도 사실 내가 복 받는 것이며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께 받은 은혜를 꼭 보답해야 되겠지만 자녀들을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로 잘 양육을 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재산을 둬도 여러분 없으면 그 재산 다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로 키워놓으면 여러분 자녀 걱정하지 않고 여러분 두 눈 감고 천국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부모로서 온이 되는 그런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은혜에 보답하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되겠지요. 오늘 이방 여인 이 룻은 그 시어머니 섬기다 그 시어머니 따르다가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존귀한 이름이 될 수 있었는데 이게 성경 속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주위에서 일어난 일들이고 할렐루야. 정말 집안의 어버이 잘 섬기시고 또 어른들 잘 공경하시고 자녀들에게 어버이 공경하는 걸 잘 가르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